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왜 읽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고전 중에 고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원동력이 된 그런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라는 등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좋은 대답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들은 무엇일까? 성경이 여러분 귀하다는 거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이 정말 유익한 말씀이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요 귀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사함인데,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이야기.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려 죽이고 부활시켜 죄인을 구원시키는 이 지혜. 네. 이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나 오히려 하나님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야 너희들의 지혜가 어리석다. 너희들의 힘과 지식과 지혜와 권력과 명예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선행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야말로 어리석은 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누가 읽어주거나 설교해주거나 전도해주거나 기도해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이 들려서 읽혀져서 성령이 감동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만이 참된 인류의 구세주시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또 소망과 격려와 은혜 이런 것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줍니다.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격려를 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인생 가운데에 위로를 주는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위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위로를,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격려를 주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내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는 종종 우리 한국의 사형수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마침내 그 사형 집행, 그 사형대 위에 딱 섰을 때에 정말 그 죄의 얼굴, 분노의 얼굴, 미움의 얼굴, 그 완악한 얼굴이 아니라 그 예수 믿고 변화된 정말 오늘 순전한 예배 찬양 우리 드렸지만 순전한 모습으로 찬송하면서 내가 비록 일찍 죽지만 예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감옥에 와서라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망의 사형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도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네가 비록 큰 죄를 졌지만 진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으므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영원히 산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는다, 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없는 위로를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2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집행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죄수가 누님한테 편지를 쓴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누님, 제가 27년 인생을 세상 밖에서 살아간 것보다 감옥에서 3개월 산 것이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죽인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님, 이런 말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누님도 성경을 읽고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그렇고 아주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 말씀 준다는 겁니다. 죄악 저지르고 있는데 이 말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힘내라, 함께 해주겠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위로가 어디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춤추며 기뻐하십니다. 노래하며 기뻐하십니다.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십시오. 죽음을 보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의 말씀을 볼 때에 깊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랑했던 내 가족, 부모, 형제, 믿음의 동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위로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망도 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rebuking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세상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잘한다, 잘한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내가 도와줄게. 너 해라.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고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수 믿지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이면 주님도 염려하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이 바세바와 음란한 죄를 짓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을 때, 그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죽여야 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간접적인 화법을 통해서 아주 극심한 책망을 했을 때 다윗 왕이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 왕은 그래도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고 당신의 사명이 있고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라고 책망했을 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들을 책망하신다고, 때로는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떤 누구에게 주는 책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내하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내게 책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한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책망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와 은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을,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강력한 성경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행위들을 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그 빛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비추사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교훈을 줍니다. 교훈.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삶의 교훈을 줍니다. 잠언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그 유익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깊은 영적 교훈이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네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교훈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73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은, 영적 교훈은, 삶의 교훈은 사소한 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이자를, 형제들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문신 새기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용서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교훈이죠.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의 가장 귀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의 교훈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옆에 너무 표정이 진지하신데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갔다.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시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교훈을 줘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더 있지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때로는 책망 주고 교훈도 주지만 때로는요 두려움도 줍니다. 떨리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하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 이것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무서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베드로전서 보면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복음서의 뒷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얼마나 그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솔직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쫙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쫙 읽는 가운데 귀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심판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쫙 읽고 그 열 처녀 비유, 그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마음에 긴장감이, 영적 긴장감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앞에서 또 한없는 은혜를 느끼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없는
은혜를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3장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4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에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막아야 되겠구나. 어쨌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뜰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영어로 하면은 I esteem이라고 되어 있죠. 귀중하게 여기겠다. 내가 그러한 자를 귀중하게 여기겠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서는 자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뜰 줄 아는 그러한 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설 줄 아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특이하게 뭐에다 비유하냐면은 칼로 비유합니다.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한 요리사가 큰 식칼을, 그 중국 식칼, 그 네모난 거 큰 거 아시죠? 그걸 들고 이 무 하나를 딱 갖고 오더니 이렇게 이 칼을 샥 돌리는데 너무너무 잘 돌리더라고요. 팍팍 돌리는데 이 무를 탁 놓고는 쫙 네모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나서 착착착착착착 쓰는데 한 1분, 2분 있으니까 이 무가 이렇게 쭉 펴니까 쭉 펴지는데 완전히 이런 얇은 모양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잘린 그러한 무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퍼포먼스 쇼죠. 근데 얼마나 칼을 잘 다루면 그런 수준에 오를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대단한 그 수준인 것을 알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칼이라고 하십니다. 이 칼을 의사가 수술할 때 들고 있는 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영적 긴장감 없이 그 칼을 들고 수술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잘못 짓지 않고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깨어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면이다. 또 전쟁에 나가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칼로 싸움을 한다 생각할 때 이 칼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얼마나 잘 다뤄야 되겠습니까? 긴장을 해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영적인 그 불신의 불화살, 죄의 불화살로 이렇게 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칼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되는 말씀만 읽고 거기에는 그냥 밑줄 치고 빨간 줄 하고 또 형광펜으로 칠하고 녹색으로 칠했다 빨간색으로 칠했다 계속 하는데 생망이 되는 말씀이나 찔림이 되는 말씀이나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나 두렵게 하는 말씀은 그냥 넘어갑니다. 패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좋은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세트로 주셨습니다. 다 보라는 겁니다. 다 들으라는 겁니다. 다 읽으라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편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구절만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절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죄짓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 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그런 삶이 진행되어지고 쌓여지고 흘러가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면서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우리의 많은 간증들에서 인용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점점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변화된 놀라운 사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 네, 일본 영화, 사무라이 영화 보면 전설적인 맹인 검객, 뭐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검객이 아니라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 백사겸, 이 사진에 나온 겁니다.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9살 때 안질이 생겼다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치는 일을 배웠습니다. 점쟁이, 포춘텔러. 그걸 배워가지고 아주 말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능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승한테 잘 배워가지고 전수 받아가지고 그 비법을 배워갖고 차 하는데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되어서 20대, 30대 중반까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 그런데 삶의 회의가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사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인생의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전도를 받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성경을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좋아서 돈이 많으니까 성경을 하나 샀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읽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전자책도 없을 때니까 거의 자기 아들에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백남석. 성경을 아들에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읽고 또 읽고 계속 듣다가 아예 외워버렸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사개오 이야기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점쟁이로 사기치면서 벌었던 수많은 돈을 나도 세상에 다 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10여 년을 그렇게 살면서 순회 전도자로 살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설교할 때 성경을 복음서를 거의 다 외우니까 그냥 뭐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이렇게 말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점쟁이로 많은 돈을 벌었을 때보다 지금은 돈 한 푼도 없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 할렐루야. 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성경 읽어줬던 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지혜 얻어서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교수, 백남석 교수가 됩니다. 집안이 달라졌죠. 거룩한 집안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아멘. 깊은 위로와 은혜와 소망과 격려와 힘을 줍니다.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반면 깊은 책망도 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교훈들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경외감을 갖고 살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져가는 영혼들 많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재영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차 때문에 졸려서 너무 힘드실 텐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모 신부님 또 귀한 그런 사역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도 저도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